10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3장 본문인데요. 오늘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자인 이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동족들을 향해서 이 애가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소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해서도 아니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된다. 그리고 그 망함은 영원한 망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저자인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 그 선지서에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하지만 애가 저자는 동일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벨론에 있지 않고 우리 때문에 있다. 그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림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밤에는 불 기둥, 이제 지금 이 사진은 불 기둥이네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요?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단기 선교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밤에는 진짜 추웠는데 아침에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와, 이게 일교차가 이렇게 크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말 몸으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예레미야가 저자가 가져와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상징인 구름이 지금 우리를 막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실까요? 자, 이 표현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4절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에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안 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아닙니다. 징계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징계 내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A를 얻으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A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상대편에서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가 거절돼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때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남유다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 미숙한 남유다 백성의 기도는 오히려 상달되지 않아야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가 저자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44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납발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보면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자, 그동안 7장까지, 7장 내용에 보면 천사들이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소리를 멈추게 한 거예요. 찬양하지 마, 천사들아. 라고 지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면 지금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향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고요하게 했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서, 자, 요한계시록의 청중들, 그 당시 사람들은 고난받는 백성들이었거든요.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 시간쯤 고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담담하게 하면서까지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학자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해서요. 이분은 저희 교단 합신 출신이신 요한계시록 전공자이십니다. 굉장한 권위자세요. 자, 그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 의한 하늘의 찬양보다 고난으로 인한 성도들의 아픔에 더 깊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막으면서까지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오늘 본문 에가에서는 듣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미성숙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면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애가 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렇게 돌이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48절에서 54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 38장에 예레미야의 실제 구덩이에 들어가는 경험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본문에도 나오니까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엄청 얇고요. 전자책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기도에 관한 글을 이 책 저 책에서 모아놓은 모음집이거든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드릴게요. 내 의무는 루이스의 말입니다. 간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잦은가가 아닐세. 누군가 대충 알 수 있다시피 그야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무지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좋지 않은 것이나 심지어 본질상 불가능한 일까지도 구하니 말일세. 한 사람의 기도가 승낙되려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거부당해야 할 수도 있고 말이야. 이는 우리의 의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이지 머리로 이해하기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네. 그러나 진짜 의무는 따로 있으니 곧
왜 이토록 자주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왜 이토록 헤프게 그 반대 결과를 약속하셨느냐는 것일세.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속상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읽었던 루이스의 글을 통해서 읽어본다면 거절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만 그 당시에 본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드리는 좀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진심의 기도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서 주 앞에 순전한 기도를 아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가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나의 뜻이,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